불사 전에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수원가 178쪽 집회가입니다. 지금부터 진기 77년 7월 9일 7월불 조불공 회양 자세불사 공연합니다. 교리 찬입니다. 육대 사만 삼일 우주 본체인 지수화 공공식 육대를 체로하고 대만다라 삼배야 만다라 금만다라 돌마만다라 사마를 상으로 하고 신의 삼일을 용으로 하여 유의무의 일체일과 이치의 체가 있고 대비 결정코 영예하여 육행으로 내 종지를 굳게 세워 나를 항복받고 외도를 제어하여 구경성불 하겠나이다. 자선 참여합니다.
강도 바람문 시황 3세 하가로 계시는 청정법신 비로자 부처님께 기명하고 오늘 7월 월초 불공 회양 자성일 불사를 맞이하여 동참한 진각행자들이 지심으로 참여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정설과 강도 발언 올리나이다. 무언합건대 부처님의 가지 원력과 종전님의 부진 서원으로 불법이 흥망하고 종단이 발전하여 국가가 평화롭고 평화 통일 성취되기를 바라며 국가 정치 경제가 안정되어 모든 국민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진각행자들이 육행을 실천하여 영관을 내정하고 사대언대에 보답하며 선망조상물의 추억으로 일체이지한 병으로 소멸되어 가정마다 신심이 더욱 깊어져서 가정 화목하고 사업 번창하여 복지 부족한 미름정토 이루어지도록 기원하면서 진각행자 제각기 원을 올립니다. 신지정 보살님 병고 해탈 강도입니다. 오연정 보살님 해탈절 49일 불공 강도입니다. 7월 물초 불공 회양 자성일 강도입니다. 선법 신지정 이진규 유용호 정진혜 유재환 유승환 기분 일념화 길상정 은혜정 윤승환 다연심 윤동우 윤다미 오연정 김영호 김원보 복지심 경덕 요행님 김영규 조미라 김다솔 김다윤 김준 혜시마 오세진 교진 정선지 권윤 성모 은혜지 김시원 김현 해관 최홍구 이선희 안세환 이제 이 자리에 동참한 모든 진각행자들이 발심한 간절한 서원이 원만히 성취되도록 법신 비로자 부처님께 지심으로 전례하고 서원 정진하면서 진옥과 불사를 올리겠습니다. 오대 서원입니다.
쪽입니다. 자성이를 맞아 진호법을 씁니다. 항복법으로 진호법을 씁니다. 제3절 진호법과 하는 데는 네 가지 법이 있으니 십제법과 직리법과 항복법과 경례법이 진호법과 법이니라. 삼항복법 정도 실천 하나에서 이해에 마장됨을 항복받는 법이니라. 이 세간의 헷갈리는 일체 모든 악마들을 모두 항복받을지만 저로서는 그것으로 목적 삼지 아니하고 파사현정하는 것이 항복법이 되는지라. 서로에서 받은 도에 인도 위한 항복이라. 미워 항복받지 않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항복받는 것이니 그러므로 항복법은 겉으로는 분노하고 내심에는 자비니 이는 정도 행기 위한 반편수단 되느니라.
387조 부모와 부처님. (387조입니다) 부모와 부처님, 현실에서 가장 존중할 분은 부모요, 진리에서 가장 존중할 분은 부처님이다. 우리는 부모를 통하여 부처님을 보며 부처님의 진리로 부모를 받드는 것이 신교의 근본이 된다. 이 두 가지 길을 세워가는데 복이 열린다. 부처님과 부모를 참으로 존중하는 것은 부처님과 부모의 뜻을 받들어 존중하고 교순하는 것이다. 부처님과 부모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 마음 밝히는 데 으뜸이 된다. 중생들은 나를 낳고 기른 부모만을 보지 말고 나를 낳지 아니한 독신 부처님을 지극히 섬겨야 한다. (7월 15일은) 배탈절입니다. 돌아가신 선방 부모님이나 현세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날이기도 합니다. 방금 실행론에서 읽은 바와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부모님이요, 진리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부처입니다. 현실과 진리는 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과 부모님은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은 문부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보살님 각자님들 문부처님을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셨죠? 우리 국어사전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용어예요. 문부처님은요, 눈동자에 비치어 나타나는 사람의 형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부처는 두 사람이 서로 똑바로 마주 보았을 때 상대방 눈동자에 보이는 내 모습이 바로 문부처님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를 마주 봤을 때 눈동자를 쳐다보면은 눈 속에 누가 있습니까? 눈 속에 내가 비치죠. 야, 그러고 보니까 요즘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당신의 눈 속에 내가 있고 내 눈 속에 당신이 있었네. 둘이 서로 사랑했네. 이런 노래 가사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서로 마주 보면은 당신의 눈 속에 내가 있고 내 눈 속에는 당신이 있는 거예요. 그 눈 속에 있는 비치는 그 모습이 바로 문부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부처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두 사람의 시를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이화인이라는 시인의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의 눈동자에 사랑이 산다. 그대의 눈동자에 미움이 산다.
그대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 사랑이 나를 반겨주고 그대를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면 미움이 나를 맞아준다. 그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맞이하는 사랑과 미움이 그대 눈에 비친 내 모습이었다. 그대의 눈만큼 사랑스러운 눈을 본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참 아름답고 뭐랄까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시예요. 상대방의 눈을 쳐다볼 때 그 눈 속에 비치는 내가 사랑으로 쳐다보면 사랑으로 나타나고 내가 미움으로 쳐다보면 미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과 같은 거죠. 또 요즘에 한창 그 유명한 시인 중에 정보승이라는 시인도 눈부처라는 시를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그대 드리운 눈부처 대리 그대의 눈동자 푸른 하늘가 잎새를 지고 산새를 잠든 그대의 눈동자 들길 밖으로 내 그대 일평생 눈부처 되리 그대는 이 세상 그 누구의 곁에도 있지 못하고 오늘 또 곤고히 마음의 길을 걸으며 슬퍼하오니 저무는 눈동자 어두운 골목 바람이 불고 저녁별 뜰 때 내 그대 인생에 눈부처 되리 내 죽을 때 망초꽃 되어 그대 맑은 눈동자 눈부처 되리. 참 시가 아름답죠? 제 목소리가 좀 쉰 목소리라서 그렇지 여기다가 음악을 쫙 따라보면 오늘 정말 시 낭송회 같은 분위기가 될 텐데 정말 이 눈부처라는 그 단어와 그 눈부처라는 시를 읽으면서 새삼 다시 상대방의 눈의 그 소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중심은 또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중심. 사람의 중심을 사람인자 가운데 중자에서 인중이라고 해요. 인중이 뭡니까? 코와 입 사이를 이걸 인중이라고 해요. 사람의 중심이라 그러면 내 키가 만약에 180이라면 180 나누기 2 같은 298, 90cm쯤 이게 중간일 텐데 왜 여기가 중간일까? 아니면은 무게 중심이라도 적어도 한 80, 90cm 와야 무게 중심이 될 텐데 여기에 어떻게 무게 중심이 될까? 사람을 여기다가 딱 뽑아서 놓으면 딱 이렇게 평이 될까요? 시소처럼?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가 더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다는 뜻 아닙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길이는 짧고 무게가 적지만은 여기서 이만큼 최고로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뇌가 이 머리 있잖아요. 그렇게 뇌하고 오장육부하고 맞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보다도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기를 인중이라는 것은 요 가운데서 요 위로 있는 구멍은 다 2개고 요 밑에 있는 구멍은 다 1개예요. 재밌죠, 그죠? 요 위에 있는 구멍은 콧구멍 2개, 구멍 2개, 구멍 2개인데 밑에 있는 구멍은 뭡니까? 입구멍 있고 배꼽 있고 그 다음에 소변기, 대변기 있잖아요. 그렇게 밑에 있는 구멍은 하나인데 위에 있는 구멍은 2개야. 그 2개와 하나를 구분하는 데다 왜 2개와 하나를 구분하느냐 하니까 위에 있는 2개의 구멍은 아주 많이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하나의 구멍은 사용은 하지만 자주 사용 안 한다. 대변도 자주 누르고 똥도 자주 누르고 오줌도 자주 누르고 좋죠. 너무 자주 누르면 안 된다 말이다. 아예 배꼽은 그냥 닫아놓고 있어. 근데 입은 뭐냐? 입도 많이 사용하지 말아요. 코는 뭐냐?
숨을 많이 쉬어야 되고 눈은 많이 봐야 되고 귀는 많이 들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입은 많이 벌리지 마라. 결국은 이 얼굴 모습에서 봤을 때 위에 있는 것은 사용 많이 하고 밑에는 적게 사용하라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봤을 때 위에 있는 구멍 중에서 가장 소중한 구멍이 뭐냐? 아이고, 콧구멍이 없으면 죽습니다. 귓구멍이 없으면 답답해서 어디서 삽니까? 눈을 감아버리면 세상 볼 수 없어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보다 위에 있는 게 귀고 귀보다 위에 있는 게 눈이기 때문에 눈이 가장 소중하대요. 그래서 눈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눈은 생명을 상징하고요. 우리 눈은 불교에서는 뭐냐?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혜를 상징해요. 그래서 재밌는 그 고사가 있어요. 재밌는 고사 중에 어떤 고사가 있냐면 화룡점정이라는 게 있어요. 화룡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그린 용에다가 점을 찍는다. 어디 찍는다? 눈점자에 눈동자를 찍는다 이 뜻이에요. 당나라 때 전설의 화가인 장승조라는 사람이 절벽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용을 4만 그렸어요. 얼마나 잘 그렸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눈동자를 안 그렸느냐 하고 누가 물으니까 장승조가 하는 말이 내가 저 용에다가 눈동자를 딱 그리면은 용이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나는 용에 눈을 안 그리고 있다. 에이, 거짓말 같은 소리 하네. 이랬습니다. 그래서 장승조가 그러면 내가 눈을 찍지 하면서 그 화룡, 용의 그림에다가 눈동자를 탁 찍으니까 천둥 번개가 치더니만은 용이 그냥 용천을 해버린 거예요. 하늘 날아갔어요. 이 벽에 이제 용 4마리를 그려놨는데 2마리의 용에다가 눈을 찍으니까 용이 날아가 버리고 벽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용이 날아가 버리니까 구멍이 용의 모습의 모양만 나와서 구멍이 뚝 뚫렸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가장 소중한 부분은 마지막에 점을 찍듯이 한다는 뜻에서 화룡점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 마무리는 소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눈은 살아있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눈을 찍으니까 용이 생명을 가지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불상을 조성할 때도요. 또 불화를 그릴 때도요. 다 불상을 조성해놓고 부처님의 그림을 다 그려놓고는 마지막에 계안불사를 합니다. 계안불사. 계안은 뭐야? 눈을 연다는 뜻이죠. 그죠? 계안불사. 그 마지막에 눈에다가 점을 탁 찍는 불사를 해요. 지금까지는 누가 화가가 석공이 이 불상을 조성하고 화가가 그림을 그렸지만은 마지막에 점을 탁 찍는 것은 뭐냐면은 큰 스님이나 큰 스승님이 점을 탁 찍음으로 해서 이 불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대불계안이라고 해요. 대불계안. 큰 부처의 눈에다가 눈을 연다는 뜻으로 한 겁니다. 우리 집 앞에 이제 본존 옴마니 반면 본존 진원 있지 않습니까? 보살님들 가지불사 한번 동참해 오셨어요? 이 본존 가지불사 할 때 총리님이 오셔가지고 가지불사 하셨죠? 그때 총리님이 큰 붓을 들고 내가 옴 마니 반면만 글을 쓰시는 거 보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대불 계한과 같은 거예요. 이 엄마니 밤배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장인이 만들었어요. 여기에 있으니까 총님님께서 여기에다가 부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엄마니가 글을 쓰는 게요. 우리 진갑 중에 가지불상을 하고 우리 보통 불상을 조사하는 대불 계한불사하고 그런 의미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눈은 생명이고 또 이 눈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천수천안이라고 하잖아요. 관세음보살은 1000개의 눈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많은 눈으로 지혜로서 많은 눈의 지혜로서 세상을 다 살핀다는 것이에요. 1000개의 손으로 세상 사람을 다 어루만지고 구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손은 뭐냐? 자비의 상징이고 천수는 천안은 뭐냐?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천수천안을 지혜와 자비를 부족하신 보살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재밌는 이야기는 뭐냐면 본다는 말입니다. 본다는 말을 불교에서 관이라고 해요. 관이라는 것은 지혜의 눈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볼견자는 뭐냐?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볼견자면 볼관자는 뭐냐면 지혜의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6가지의 육근이라는 감각기가 있어요.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으로 속감을 느끼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게 6가지입니다. 6가지 대상인 육경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기관이 안입이 설신이요. 그것을 우리말로 하면 눈, 귀, 코, 혀, 몸 뜻입니다. 그래서 본다는 말을 있잖아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육근으로 다 본대요. 본다는 말 다 붙여요. 한번 봅시다. 눈으로 본다 할 때 눈으로 보면 눈이 가장 제일 높은 데 있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만큼 소중하다고 하겠습니까? 본다는 것이 가장 근본이다. 보는 것이 근본이고 그 밑에 있는 귀와 코와 입과 손과 뜻은 본다는 데 다 속한다. 이런 얘기예요. 제일 위에 있다.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내 밑에 속한다. 봅시다. 귀로 뭡니까? 소리를 듣죠. 소리를 듣는데 들어본다 이렇게 합니다. 들어본다. 그 다음에 코로 냄새 맡죠. 냄새 맡아본다. 입으로 먹죠. 먹기도 합니다. 먹어본다. 맛본다. 맛을 본다. 먹어본다. 참 신기하잖아요. 이게 혀가 무슨 눈이 있습니까? 왜 본다 그래요? 또 손으로 만져본다. 만지면 만지지. 또 만져본다 그래요. 입은 뭐냐면 맛보고 먹어보고 말해보고 말도 보니까 말해본다 그래요. 말한다 그래요. 말해본다는 말을 씁니다. 뜻도 뭐냐면 생각한다고 생각해본다 그래요. 그죠? 아니 전부 본다고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본다는 말이 들어있다는 것은 똑같은 말이라도 예를 듭시다. 난 소리를 듣는다 했을 때는 뭐냐면 육신의 귀로 듣는다는 뜻이에요. 오늘 정사님 설법을 듣는다 하는 거하고 오늘 정사님의 들어본다 하면 틀려요. 정사님의 설법을 들어본다 하는 것은 뭐냐면 지혜와 자비의 마음을 갖고 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듣는다 하는 것은 속된 말로 그냥 한쪽에 듣고 한쪽에 걸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만 들어본다, 냄새만 맛본다, 먹어본다, 말해본다, 만져본다, 생각해본다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본다고 되어 있듯이 그만큼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반증의
근거가 거기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눈 붙여 그리면요, 우리 불탑에 눈이 그려져 있는 불탑을 본 적이 있습니까? 못 보셨죠? 저는 많이 봤습니다. 왜냐면요, 네팔이나 티베트에 가면요, 불탑이 우리의 오륜탑 비슷하게 생겼는데, 실제 그 탑도, 불불탑도 사리탑인데, 오륜탑이구나. 지수화풍공으로 이루어진, 지수화풍 공식으로 만들어진 탑이에요. 이 탑이죠. 네팔 가면은 카트만두에 있는 유명한 사찰이 있습니다. 그 사찰에 가면 어마어마한 이런 큰 탑이 있어요. 탑에 저기 보면 중간쯤 밑에 좀 보면 이렇게 치앙이 있고 치앙 밑에 눈이 딱 그려져 있죠, 그죠? 그러죠. 지금 옆에 있는 사진하고 옆에 있는 사진하고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다 그 불탑의 모습입니다. 요건 우리 진각 중에서 오른쪽에 삼각형이고요, 밑에는 사각형이고요, 반원이고 그렇게 딱 돼 있어요. 이 여기에 그려져 있는 이 사방에 다 이 눈이 그려져 있어요. 사방에 들어. 이걸 뭐라고 해요? 부처의 눈이라고 했어요. 아이조부터 붓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불안 불탑이라고 했어요. 부처의 눈이 그려져 있는 불탑이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 네팔의 카트만두 이 사원에 두 번째 갔어요. 첫 번째 갔을 때는 전모습을 봤는데, 두 번째 갔을 때 내가 1996년도 때 갔을 때는 스리랑카 네팔에 큰 지진이 와가지고 많이 부서져 버렸어요. 유네스코의 지정된 그 문화유산인데요. 그럼 지금은 다시 많이 서로 복원됐다 그래요. 요걸 그림으로 보면 딱 따가지고 그림을 한번 봅시다. 그 사진이 방금 봤던 그 사원을 뭐냐, 스와암두나트라고 했어. 스와암두나트라는 사찰인데 네팔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고 사원이고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 그 사원은 뭐냐면 원숭이들이 얼마나 많은 산지 몰라요. 눈 깜짝할 새 그냥 내가 쓰고 있는 선글라스가 싹 뺏어 가버리고, 우리 다른 사람들 이렇게 뭐 손에 들고 가면, 손에 뭐 바나나 들고 가면 그거는 몇 개 아니에요. 원숭이 끝이. 핸드백도 뺏어 가버리고 큰일 나요. 그리고 원숭이 천재. 그래서 그 원숭이 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불탑에는 이 부처의 눈이 사방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제가 이 사방에 그려져 있는 그 눈을 보고 의미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사방을 바라보는 저 내상의 눈은 세상에 있는 모든 그 물질을 다스리고 부처님의 만능과 평화를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 이게 사각형이 그러니까 사방에 눈이 두 개씩 그려지니까 그렇구나. 저 가운데 있는 점은 뭐냐니까, 우리 북산에도 가운데 점이 있잖아요. 우리 백포라 그러잖아요. 거기도 이게 있어요. 그렇죠. 뭐냐니까 이게 바로 진짜 부처의 눈이다. 진짜 부처의 눈이다. 이 부처의 눈을 뭐라고 얘기하냐, 방금 말했던 아이조부터 붓다라고 보고, 그걸 제3의 눈이라고 보고, 그래, 범어로 우르나라고 해. 우르나라는 의미래요. 마음의 눈이요, 마음의 법이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반야치의 눈이래요. 반야치의 눈이래요. 그래서 그 눈 아래에 있는 물음표 같이 생긴 지금 뭐냐? 지금 코입니까? 하는 거예요. 코는 아니고, 이게 뭐냐면 인도의 그 산스크리트 데바나가리로 쓰면 일자를 이렇게 써요. 일자예요.
인도 대바나다리의 글자 일자예요. 하나라는 뜻이다. 우리는 거의 뭐 안행 비집이라서 눈은 옆으로 있고 코는 이렇게 써있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두 개, 코는 하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라는 뜻이래요. 코는 하나라는 뜻이 뭐냐 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뜻이다. 이 불교의 근본 진리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에 탁 의뢰 떠났어요. 종전의 말씀. 비로자나 부처님은 시방삼세 하나이라는 말씀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사방에 있는 눈은 뭐냐? 시방이라는 공간적인 눈이에요. 공간적인 눈이에요. 공간세계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방, 팔방, 상하를 시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모두 다 볼 수 있는 눈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두 눈은 뭐냐면 사방, 팔방, 시방을 다 볼 수 있는 공간적인 눈이요. 가운데 있는 눈은 뭐냐? 가운데 있는 눈은 그걸 백호라고 우리나라로 그러는데 요거는 뭐냐? 삼세를 말합니다. 삼세의 눈이다 이 말입니다. 시간적인 눈이요.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보는 눈이라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보는 눈. 그러니까 이 두 눈은 공간적인 눈이요. 요 눈은 뭐냐면 시간적인 눈이요. 그러니까 사방, 팔방, 상하를 다 보고 또 요 눈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꿰뚫어본다. 그 시방, 삼세, 하나라는 것은 하나라는 말은 초월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뭉쳐져 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다. 그러니까 이 부처의 눈, 이 그림 자체는 상징하는 것은 뭐냐? 바로 종리님께서 말씀하신 비로자나 부처님은 시방삼세 하나이라 하는 말씀과 인맥상통한다. 저는 그렇게 여기고 저는 그렇게 틀림없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이 문부처님을 우리 보살님한테 법을 설하기 위해서 자료를 정리하면서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시 같지 않은 시지만 문부처님은 어디 계실까? 안 보이는 부처님은 마음 자성 부처님이고 보이는 부처님은 문부처님이다. 자성 부처 볼 수 있습니까? 자성 부처를 볼 수 없으면 보이는 문부처를 보라 합니다. 당신 눈 속에 문부처님이 비치니 나는 부처님이요. 당신 눈을 탁 쳐다보면 그 속에 내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이야. 당신 눈 속에 눈부처님이 계시니까 당신이 부처님이야. 그 눈부처님을 보면은 당신도 부처님이요, 나도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부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당신의 눈 속에 내가 있고 내 눈 속에 당신이 있었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눈 속에 부처가 있고 내 눈 속에도 부처가 있으니 너도 부처고 나도 부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부처인 거예요. 왜냐? 가장 가까이 있을 때 눈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 눈부처를 보려면은 적어도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눈부처님이에요. 가까이도 그냥 가까이 있어서 안 됩니다. 보살님하고 저하고 떨어져서 눈부처 볼 수가 없어요. 적어도 한 30cm 가까이 가서 그냥 봐야 보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만큼 몸과 마음이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래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무나 볼 수 있습니까? 부부간이나 그렇게 보고 부모와 자식간이나 그렇게 보지 아무나 그렇게 못 봅니다.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서로 마주보고 눈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야 되고 마주 봐야 되고 눈을 봐야만이 부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눈부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고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부처님이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부처님을 볼 때 그분도 부처고 나도 부처입니다. 당신의 눈 속에 내가 있고 내 눈 속에 당신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문부처입니다. 오늘 저기 두 분 서로 마주보고 있는 부부하고 모녀간에 한번 이렇게 서로 마주 봐보세요. 네? 네? 오늘 부끄럽거든 집에 가서 왜 쳐다보고 부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한번 쳐다보시고 아 각자의 부처님이구나 보살이 부처님이구나 아 내 딸이 부처님이구나 내 엄마가 부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아마 가슴 깊이 새겨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외화문천입니다. 오불사람일 16대 보살 해공양 사섭의 김양하나이다. 하나로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 없애고 부모에게 복업 짓고 산모에게 단시하여 자전하게 지내었고 빈도 있게 하겠으며 항상 산비를 행하여 뜻으로 악한 마음과 입으로 악한 말과 몸으로 악한 행동은 결정코 없애게 했으며 자녀들의 저 허물은 내 허물의 그림자로 알겠습니다. 널리 음석 사왕과 출룡 불구와 제왕과 이왕과 사승과 부모와 손지식 보량 중등 법계 유정을 위해 서원하고 회양하여 모든 장애를 단죄하겠나이다. 유명하여 참회하며 지식으로 참회하나이다. 그때 사만 삼일 자선 참회합니다. 수원가 시간입니다. 139쪽 남분절 삼계호
시를 등원 밝히고 사부모의 아기보를 벗어나게 하나니 고통 없는 화락천에 그의 다시 태어나 무량복락무하니 누리시옵네. 다시 기쁨으로 하시고 이르실제 괴로움을 자기로서 담을 내시 바다 같은 부모님의 그가 크신 은혜를 삼권님께 아뢰니 살피옵소서. 교전 184쪽 자세를 맞아 추억불사 함께합니다. 추억불사 필요전하 대기권력 3세 중에 되었으니 사람에게 의뢰 말고 비신계로 빌지 말고 부처님의 가지 원력 조상물이 있게 하여 자손만대 드리우게 추복불사할지니라. 부모 위에 추복하면 삼복전을 짓게 되니 오운복전, 공덕복전, 회양하여 빈궁복전, 나를 낳은 구로날과 조효부모 기재일에 산과 같고 바다 같은 부모님에 갖기 위해 비로소나 부처님께 불공하고 서원하면 현재 부모 향수하여 병과 분실 없어지고 선방 부모 해탈되어 미련국토 나게 되고 내지 7세 부모까지 지옥아귀 축생 떠나 불가사의 묘한 법 현재 자손 창성하며 일체 권속 수복 많고 질병재와 소멸한다. 내가 칠일 불공하여 행운으로 이룬 공덕 금일봉참 간행자의 널리 회양하나이다. 원하건대 이 공덕이 널리 일체 미쳐져서 나와 모든 중생들이 함께 불도 이루어지다.
실행론 319쪽입니다. 319쪽 법의제도입니다. 법의제도, 법원을 갚기 위해 법을 제도하는 행자가 있는가 하면 3년이 되어도 제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을 제도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잘 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항상 빚을 지고 사는 사람과 같다. 법의 빚은 돈의 빚보다 중하므로 반드시 갚고 살아야 한다. 내가 제도하는 사람이 열심히 법을 행하고 실천하면 더 이상 기쁠 수가 없다. 비유하면 부모가 자식을 낳아 길러 그 자식이 성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최대의 만족을 느끼는 것과 같다. 빛이 있으면 나의 삶이 항상 불안하고 항상 고통스럽습니다. 현실의 빛이 그렇죠. 현실의 빛보다도 진리의 빛이 더 크다라고 설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종조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다시 말씀드리면 부처님과 종조님에게 빛을 지지 않는 것은 제도함에 있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암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수행자의 자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종류의 새가 있다. 네 종류의 새가 있는데, 굿이라는 새와 세매라는 새와 올빼미와 공작새가 있는데, 굿이라는 새는 소리는 좋은데 모양이 추하대요. 소리는 좋은데 모양이 추하대요. 쉽게 말씀드리면 노래는 잘하는데 모양은 잘 못생겼다. 세매라는 새는 모양은 잘생겼는데 소리가 별로 안 좋다. 소리가 별로인 새 소리 있어요. 그죠? 올빼미는 모양도 추하고 소리도 추하네. 소리도 별로 안 좋고 모양도 별로래. 공작새는 모양도 좋고 소리도 아름답대. 보살님, 각자님, 어느 새가 좋겠습니까? 내가 새라면 어떤 새가 되겠습니까? 예? 공작새가 돼야죠. 그죠? 공작새는 모양도 좋고 소리도 아름답대요. 예. 그래서 이 네 종류의 새를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굿이라는 모양은 비록 흐물하고 못생겼고 행동도 뛰어나지는 못하는데 항상 부처님의 말씀에 법의 뜻을 이해하고 스스로 잘 받들어 모시는 사람이 굿이라 같은 사람이다. 얼굴은 잘생기고 행동도 점잖으나 법을 외우지도 못하고 받들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 세매와 같은 사람이에요. 계행도 잘 못 지키고 법을 듣지도 않고 혹 듣더라도 바로 잊어버리는 같은 사람들을 올빼미 같은 사람이에요. 행동거지도 점잖고 얼굴도 단정하고 법을 항상 받들어 행하고 작은 허물도 부끄러워하고 고쳐나가는 사람은 올빼미 같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 공작새 같은 사람이래. 그러니까 올빼미하고 공작새는 반대고 구시라하고 세미는 서로 반대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새는 어떤 새냐 하니까 공작새다. 이 공작새는 우리 불교의 수행자에 비유하면은 행동도 점잖고 얼굴도 단장하고 또 항상 법을 듣더라도 그 법을 받들어 행하고 작은 허물도 부끄러워하고 고쳐나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행자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수행자는 품이 있는 행동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네 종류의 과일에 비유를 합니다. 앞에는 네 종류의 세리에 비유를 했는데 네 종류의 또 과일에 비유를 했어요. 요즘은 과일 체험하니까 그죠? 참 과일 가게에 가보니까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이 참 많기도 하네요. 그래서 과일 보면은 자 과일을 고를 때 이렇게 잘 고려야 돼요. 수박을 고르더라도 썰고도 익은 것 같고 어떤 과일은 또 어떤 건 익고도 선 것 같고 어떤 과일은 겉도 썰고 속도 선 것 같고 어떤 과일은 겉도 익고 속도 익은 과일이다. 어떤 과일이 제일 맛있겠습니까? 그죠? 마지막 과일이겠죠. 그죠? 겉도 익고 속도 익은 과일이 맛있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과일은 썰고도 익은 것 같은 것은 어떤 사람의 비유를 했느냐, 수행자의 비유를 하냐면은 오고 갈 때 행동이 산만하고 눈빛이 늘 그러니까 법도가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계율을 범하고 바른 행동을 행하지 않고 사문이 아니면서 수행자 아니면서 수행자인 척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은 엉망으로 하면서 자기는 신당에 댕기는 사람이다. 나는 스님이다. 행동은 엉망으로 하면서 나는 스님이다. 우리 보살들 각자는 행동은 엉망으로 하면서 나는 신당에 댕기는 보살이다. 이런 사람은 설고도 익은 것 같은 사람이다. 또 성질이 급하고 행동이 추하고 눈길이 단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항상 계율을 지키며 위의를 잃지 않고 조그만 허물을 봐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과일은 익고도 선 것 같다. 이런 사람은 뭐냐면 행동은 뭐 엉망진창이지만은 그래도 계율을 지키고 속은 그래도 좀 차있는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계율도 지키지 않고 예절도 모르고 또 수행자가 아니면서 수행자인 척하는 사람, 뭐 이런 엉망진창인 사람이네요. 그죠? 이런 과일은 아무도 안 사갖고 아무도 안 먹습니다. 마지막에 익는 과일입니다. 겉도 익고 속도 익은 과일입니다. 계율을 잘 지키고 행동을 조심하고 예절을 잘 지키고 조그만 허물도 뉘우치고 또 잘못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겉도 익고 속도 익은 과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일은 막 누구나 좋아하고 이런 과일은 누구나 다 사갈 것이고 누구나 다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앞에서 새를 비유할 때 공작새의 비유를 했고 과일을 비유할 때 바로 겉도 있고 속도 있는 과일의 비유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작새 같은 사람이 공작새 같은 수행자가 되고 또 겉도
멋도 있고 속도 있는 과일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때에 그를 진정한 수행자라 한다. 그런 사람을 진정한 보살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을 진정한 각자름이라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고, 또 이제는 구름에다 비유했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이 끼고 비도 오네요. 바깥에 좀 오는 것 같아요. 네 종류의 구름이 있는데 어떤 구름은 우레를 치는데 비는 안 내려요. 천둥을 치는데 비는 안 내려요. 어떤 구름은 비는 내리는데 우레는 안 쳐. 비는 오는데 천둥 없어. 천둥 없이 비가 오잖아요. 마른 하늘에 천둥 치는 거고 비는 오는데 천둥이 없고, 어떤 구름은 우레도 치고 비도 내리고 어떤 구름은 우레도 치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 구름의 비유를 수행이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레는 치는데 비는 내리지 않는 사람인가 하면은 경전을 읽거나 소리내어 잘 외우면 돼요. 우레를 친다니까. 잘 경전을 잘 외워. 엄마네 밤님도 잘 외워. 경전도 잘 외워. 그런데 남을 위해서 설법하지 않는다.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자비의 비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자비의 비를 뿌려주지 않는다. 천둥을 치는데 소리는 잘 내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 어떤 구름은 비는 내리는데 우리는 치지 않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온갖 착한 법을 닦아 특급만한 실수 없는데 경전을 소리내어 외우지도 않고 남을 위해서 설법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을 위해 설법도 할 줄 모르고 경전도 읽을 줄도 잘 모르고 경전을 읽으라 하면 읽고 다물고 있고 이런 사람이다. 다음에 우레도 치고 비도 내리는 사람은 어떠냐면 행동에 법도가 없고 경전을 소리내어 외우지도 않고 남을 위해도 설법을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우레도 치고 비도 내리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행동이 단정하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바른 것을 남을 위해 설법하여 받들어 하는 사람이 바로 우레도 치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했는데 하나 바꿔서 얘기했어요. 우레도 치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고, 우레도 치고 비가 내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경전도 잘 외우고 또 설법도 잘하고 남을 제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 이 네 가지 구름 중에 어떤 구름이 가장 좋은 구름인가 하니까 차이를 제가 세 번째로 꼽아놨습니다. 아까는 저는 네 번째 꼽아놨으니까 제가 바꿔서 얘기한 것 같아요. 이 세 번째 구름이 이게 진짜 구름이다 말입니다. 이 세 번째 구름과 같은 사람이 진짜 진각행자요, 진짜 진원행자요, 진짜 보살이요, 진짜 각자입니다. 경전도 잘 외우고 엄마네 반명도 잘 연송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경전의 말씀을 잘 전하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구름에도 비유하시고 또 과일도 비유하시고 또 새에도 비유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우리 진행자들에게 또는 우리 불자들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항상 제일 마지막에 부른 본문을 한번 다시 새겨보시고 나도 우레 치고 비도 내리는 그런 진각행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밤래홈 옴 아니밤래홈 사바람일 애청합니다. 귀명대원경지 금강바람일 귀명평등성지 고바람일 귀명요관철지 벽바람일 귀명성소작지 역바람일 안야신경부입니다. 마하반야바라밀나 신경반야제모사랭신반야바라밀나 조견온 계공도일체고액사리자색불이 공거리색색즉 시공공즉 시색 수상행시 여시사리라 시제법공상불생불멸불부정부정불감 시고공정무생무수상행신무아리설신이 무색성량미촉법무한계리 무의식계 무무명령 해제무노사영 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연무득 이무소득고 보리살타 이반야바라밀타고 신무가에 무가에고 우유공포원리전무공상구견결반 삼세제불 이반야바라밀타고 드가렵다 삼약삼보리 고지반야바라밀타 시배신주 시배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등계일체고 진실불어 고설반야바라밀타주 즉설주할 아제아제바나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 아제아제바나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 아제아제바나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 그냥 바랍니다. 실천찬입니다. 무시관계급으로부터 금일에 이르기까지 노아에 이루었어 탐심과 진심과 사견으로 말미암아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죄를 다 드러내어 차례하나이다. 이제로부터 단시의 실질을 성취하여 한탐심을 없애고 안인의 묘한 공덕을 내증하여 진해를 없애고 인과의 이치를 신뢰하여 사견을 없애게 싸우며 지심으로 정대하나이다. 6대 3만 3밀 자성찬양합니다.
이상으로 자세일 불사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오는 7월 15일 토요일은 메탈절입니다. 7월 16일 자성일에는 메탈절을 맞아 조상님들에게 전량기사 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월 신문과 부배향기 자손동의가 나와 있습니다. 많이 가져가셔서 대부하시기 바랍니다. 전신 공양하시고 비가 안 오면 마당에 불 뽑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부릅니다. 오